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그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전에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그 집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곳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신천지일 겁니다. 듣고 싶지 않는 두 단어가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시간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천국의 예배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드리는 예배의 7번째 강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집회를 갖고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설교지만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신천지를 망쳐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듣고 싶지 않는 신천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신천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오늘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교주는 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라고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이러스로 망쳐놓았어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신천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바이러스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장을 이야기하러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들을 것 같아요? 아마 창세기 1장이 아름답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 모든 아름다웠던 것이 파괴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쭉 가서 계시록 20장까지 파괴의 모습을 설명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신천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도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요, 그리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늘, 다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비교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창세기 1장과 한번 비교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는 파라다이스였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파라다이스인 천국을 다시 찾게 되고 영원히 잃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단이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묶이게 되고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막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국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천국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possibility,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은 사단의 멸망도 아니고 세상의 멸망도 아니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와서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구속의 날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천성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도 보니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보십시오. 보라, behold, 쳐다보라, 바라보라, 모든 attention,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쁠 때 있죠. 너무 기쁘면 슬펐던 순간이, 아팠던 순간이 없어지는,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천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나오는 거 전부 다 새로운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미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정리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지금 19장, 20장은 보지 않았지만 하늘이 없어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설명했어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절망할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고쳐서, 마음을 고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고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matters. 세상에 있는 모든 tangible 한 거, 잡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잡혀지는 것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 땅 말고요, 바이러스로 더럽혀진 신천지 말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그리고 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는 우리가 보았지만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시나요? 천국에 바다가 없다고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았습니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늘 풍랑이 일고 요동치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다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천상에서는 다른 바다를 이야기했는데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바다를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는,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바다를 이야기를 했어요. 고요함과 잔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무엇이 없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무엇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 힘드는 것이죠. 근데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침범하지 못해요. 어떤 바이러스도 거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은 죽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영의 죽음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인데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다 끝났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에서 전화가 놓치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의 환자들이 생겼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절망되셨죠? 낙심되죠? 두렵죠? 떨리죠? 미국에는 언제 그렇게 퍼질 것인가? 아니면 잘 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확인해 보시며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하늘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새 땅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없는데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거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 있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비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요. 없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재확인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라운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게 밀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었냐면 영생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습을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모습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살 집을 남편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친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성입니다. 시온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도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가 있죠? 확인해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behold,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이 있나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했던 것이 이 태브네코, 장막, 함께 거하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죠? 누구였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14만 4천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나가라, 우리는 신천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놓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이 신천지 이단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 그들의 택틱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존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요. 그리고는 자기네 사람들 만들고 자기네 사람들 포섭하는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부각시키고 헐뜯고 비난하고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 사람들 만들어 가는데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이단들의 역할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가정들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정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천지의 모습은 이기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예수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승리한 자들이었어요.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요. 어디 집이 있느냐 아니냐, 어느 곳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이 땅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여러분 믿고 있고 알고 계시나요? 예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기는 자들, 무엇 때문에 누구와 이기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했어요. 죄를 이기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사도 요한에게 잠깐 보여주었어요. 신천지를 보여준 거죠. 보여주니까 정말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상황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Everything is new. Everything is new. 내가 모든 것, 자, 내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들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성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살인과 핍박과 힘든 일이 있었던, 고난이 있었던 세상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땅이었어요.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어요. 다 보셨어요. 로마가 핍박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My beloved children, do not be afraid.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I've created a new heaven and new earth.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언젠가는 여기 들어올 것인데 조금만 참으면,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보고 내려왔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큰일 났다 이러다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큰일 안 났어요. 이것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걸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할 때 누구를 빌어서 맹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한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를 하면서 이것이 너무 진실하고 진실한데 기록하라. 근데 기록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실 때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이루었도다. 여기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빠진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한 다자를 넣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네,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는 다 이루었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했다는 의미고요, 진짜 다 이룬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 백성들로서 다 이룬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몸을 벗고 완전히 다 이루은 것은 계시록의 이 모습입니다. 6절 모습이에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알파가 오메가가 무슨 의미냐 하면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주님이 시작과 끝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목마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가 무엇이죠? 바로 오늘 저희들이 베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 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가만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 박 목사에게 오십시오.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단이에요. 오면 안 돼요. 다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생명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수를 줄 사람이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가 그를 다시 살립니다. 예수가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믿을까 말까 그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진짜 생명되는 드링크라고요. 마실 것이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주께로 나와서 주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여러분도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여러분도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한숨과 죽음이 없는 저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